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설날이죠. 또다시 우리는 새해를 맞는 느낌입니다. 새해를 2번 맞는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설명절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도 잠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까운 이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절에 대개 우리는 덕담을 많이 나누죠.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많은 것을 덮어두고 푸근하고 또 편안한 그런 말로 서로 덕담을 나누는 이 좋은 명절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담할 때 절대 상대에게 부담 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공부는 잘하냐? 그리고 취직은 했냐? 사정 뻔히 알면서 말이죠.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결혼하기는 하냐? 이 덕담해놓고 오히려 마음을 잃는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말들이랑 꿀꺽 삼키시고 아직은 좀 걱정스럽게 보여도 그저 축복하며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명절에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담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덕담은요, 인간들과는 다르게 거기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제가 성구 영신 예배 때도 들어 인용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들어오나 나가나 언제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성도들이 특별히 이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축복도 축복이지만 높은 사람 되고 지도자가 되라, 이런 어떤 염원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좋아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은요, 자녀와 재산에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은 곧 땅의 복, 현세의 복을 챙겨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좋은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 축복의 말씀 중에 끝판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아침 이렇게 복복하시면서 복을 많이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을 막 남발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단도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주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은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만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각인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복에 관한 말씀을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똑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복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장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복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그리고 또 내 힘으로 어떻게 복을 얻고 만들어가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도 믿지만 또 다른 것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을 믿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이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또 여호와도 믿고 아세라신도 믿는 이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철저히 배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경계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 복을 얻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연줄이나 스펙 그리고 세상의 인맥이나 백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성공, 우리의 참된 복은, 우리의 참된 번영이나 형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 힘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요, 우리 인생에 또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에 다다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4절처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마라. 다른 데서 복을 구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아침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임을 참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아우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거의 다가 이 세상에서 얻는 복입니다. 현세의 복입니다. 땅의 복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체로 물질의 복, 땅의 복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다르죠.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세의 복을 강조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은 특별히 복음서에서 주로 영적인 복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많이 언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영적으로 행복한 게 진짜 복이다 강조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복, 현세의 복을 많이 받아도 이 영적인 복이 없으면은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복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현세의 복만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나 평강, 만족함, 자유함, 이 내면의 복, 하늘의 복을 간과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혹 그런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현세의 복, 물질의 복만을 받는 그것에 머무른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일 것입니다. 때로는 값싼 신앙에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영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그것도 문제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허락하신 이 땅의 복, 현세의 복을 충분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 욕심내는 것은 문제지만 굳이 이 복을 사양하고 나는 그저 신령한 복만을 추구합니다. 영생의 복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진실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바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균형 있게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복도 받고 신약의 복도 다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영적인 복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억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는 이슬만 먹고 사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아니죠. 목사도 어느 정도는 현세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복은 무시한 채 오로지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복의 불균형에 빠지는 것이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이 균형 있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따라서 균형된 복을 받아 누릴 때 우리 모두는 비로소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진정 그 복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철저히 조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조건적인 것을 단서로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특히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축복과 행복은 이것이 반드시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든 땅의 복이든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뛰어나고 싶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선조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만 진짜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상 뛰어난 민족으로 경험하는 것을 사람들이 누린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조건이란 말씀이죠. 또 2절 말씀도 확인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바로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베라카입니다. 기본형이 바라크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 이 자체에 순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순종의 결과가 결국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순종하여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순종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인가?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의 조상, 그리고 만인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이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은요,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서 보듯 순종의 테스트를 하시고 그 순종의 테스트에 합격한 뒤로 이 축복이 쫙 열려진 것입니다. 야곱도 결국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 모습 이후에 안온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한번 보십시오. 그 요셉 앞에 가서, 아니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순종의 테스트에 합격한 뒤로 이 안온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나만 장군, 이방인이죠. 그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보면 아람 나라의 넘버 2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시 어떻게 보면 하찮은 변방국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 와가지고, 그것도 시골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그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갔다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처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종이 설득을 하고 자기도 마음을 고쳐먹어서 이 바보 같은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자기가 순종을 했더니만 놀라운 치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병이 낫게 된 거죠. 문둥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으로 주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장사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순종에는요,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미련하게 보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순종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순종을 명령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는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 내 계획을 꺾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참된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순종 자체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러한 신앙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실질적인 소통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모습, 이게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까닭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까닭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니까 그 가운데 순종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 맞는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 키우는 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식들 잘 되게 하고 바르게 살도록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데 그 부모님 뜻에 순종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마음이 합한 모습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이 기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 마음이 기쁘면 없어서 그렇지 뭘 줘도 안 아깝습니다. 저도 뭐 있는 거 다 틀어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 뜻을 거역하고 그냥 뭐 지 뜻대로 한다 그러고 지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서 실패라도 한다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자식이라도 믿게 보이고 어떨 때는 화상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에 뭐 항상 그런 마음이 계속 되겠습니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도 이런 순종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그 성도들을 의롭게 보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모습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까닭이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민이 되게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민이 된다는 것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택하신 백성, 거룩하게 하시는 그 백성이 잘 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 주시고 높여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신지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나를 은혜롭게 하고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좀 높이고 자랑하라, 이런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높이거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모습이 더욱더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일터에서 성민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복 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을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연말에 그 인기 연기 시상이라든가 또 영화제 시상 이런 것을 간혹 보기도 하고 또 뉴스를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전해 듣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연찮게 이 크리스찬 배우들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굉장히 뭉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눈물이 많아서 그렇나요? 저는 그때 보면은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저분이 그래도 저런 이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연기를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제가 쭉 관찰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연기파, 이 연기를 더 잘하게 하셔서 붙들어 주시는 것 같고, 이 얼굴은 되는데 연기가 딸리는 사람은 어느덧 연기 실력을 많이 갖추도록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며 사는 사람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모습, 그 간증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새롭게 깨닫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어떤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모습을 자꾸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기치 않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성민이 되도록 자꾸만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임하고 이르게 될 것이다. 좀 밋밋하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람 앞에 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찾아와서 따를 것이다. 그래도 좀 밋밋합니까? 이런 겁니다. 정말 성민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크루즈 미사일처럼 졸졸 따라다니듯 우리들을 바짝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비껴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을 많이 나눕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복되게 사십시오. 복되게 사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복이 뒤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또 흘려보내면, 그렇게 우리가 복되게 살면 분명 그 복은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